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6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나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말할 때 behold,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일이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적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보라 내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은혜를 주실 때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면서 또한 경계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예서뿐만 아니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뒷말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그것이 지금에 이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는 다 흘러간 것이고 물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단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어서 내일부터 잘할 것이다. 은혜의 영역에서는 지금이 미래요, 지금이 과거요, 지금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다. 과거에 했던 일로 알곡과 쭉정이가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이럴 것이다로 아니라 지금이 모여서 그게 또 과거도 모이고 미래도 모이는 하나의 그 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들이 모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그러니까는 물론 어디서든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다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같은 말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다.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좌우편에. 그래서 들림받는 자, 버림받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고 구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금이 바로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왜 예배에 참석하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은혜란 부모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뜻한다. 옛날에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스승의 은혜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해를 대가 없이 내려주고 마시는 물을 대가 없이 내려주고 비로 인하여 물론 인간이 만들 땐 수도세를 받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다 대가 없는 은혜이지만 가장 대가 없는 은혜의 그 대표적인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 받았다, 미래에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받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에 가장 우선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늘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에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중에 가장 커다란 사랑으로 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커다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아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달았는데 백성들 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은혜 받는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는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 달려갔을 때 탕자도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도마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주님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믿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뭐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라. 부활을 깨닫고 깨달아야지 또 믿게 되죠. 부활을 믿게 될 때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배신하였지만 나는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받듯이 말씀을 받을 때 또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또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한다면 과거에 내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 소멸되고 없어졌다고 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계속해서 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샘물이 흘렀는데 이게 뭐 발바닥에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뭐 이게 둥둥 뜨게 돼서 사막을 다 적시고 바다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부가 막 고기를 잡고 생명력이 풍성하고 주변에서 뭐 나무가 다 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물론 믿음 자체가 은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언어로 순서를 정하고 중요성을 정하고 그러기가 참 애매하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쉽게 말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햇빛과 비가 내리는 것, 공기는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3대 요소지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듭해서 주신다. 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 아니죠. 거듭 오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속성이다. 두 번째,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대주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한다는 건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말이고 간절히 연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듯이 그 자녀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쓴 시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자 헤매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외치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모일 수가 없다 말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달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군데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그때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은혜 받으면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 특징이 뭐냐? 은혜를 제가 카리스마다, 이게 은혜거든요. 카리스마. 근데 어떤 카리스마가 권위, 뭐가 좀 이렇게 약간 찍어 누르는 듯한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기쁨이 있다.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울이 충만해요. 우울증량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자동차도 있고 먹을 것도 충만하고 집도 있고 옷도 있는데 우울하다. 그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혜는 감사다. 유카리스트, 헬라어로 감사인데 여기서 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충만한 것,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또 받으면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임하게 된다. 능력이 새 힘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새 힘을 받는다.
우리 새 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새 힘, 새 능력, 새 권세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이 매력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카리스마가 충만하다. 그러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른지기 은혜를 받아서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으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만 한다면 매력적일 수가 없죠. 근데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또 감사가 있고 밝지 않습니까? 한번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 들겠지 않습니까? 새 힘, 능력이 있으면 매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필요한 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매력이 충만한 삶과 능력이 충만하고 새 힘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